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저희가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모든 것을 이제 마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다. 그 횟수를 따지면은 20년 아닙니까? 그 20년이 이제 다 지났고, 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셔서 꿈에 그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정확하게 언제쯤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장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기브온 산당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다시 솔로몬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의 커리어에서 가장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봉헌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의 그 간구대로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너가 얘기한 대로 내가 늘 내 눈이 거기를 눈길을 계속 거기다가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계속 듣고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또 응답을 주시죠. 내 눈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솔로몬이 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드린 것을 잘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지만, 곧 이어서 4절에 그러나 너가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그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너가 순종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너가 꼭 내가 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계속 준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자신도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또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그 이야기가 같이 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신의 산의 언약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그 언약에 충실히 임할 때,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정말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을 정말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해야만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반대로 불순종할 때 또 그 얘기가 또 동시에 나오죠. 6절에 만일 너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나 너의 자손이 불순종하게 되면, 즉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결국은 그렇게 돼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더 좀 더 훨씬 길게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 백성을 그들에게 준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는 쫓아낼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별한 이 성전,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정말 지금 벌써 이 땅에서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솔로몬 너희 시대에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로 너네가 정말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끊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지금 그래서 내가 받아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될 것인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순종할 때 그들이 누리는 복과 불순종할 때 그들이 정말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저주, 그것은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놀라서 비웃어 가로되 도대체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께서 무능하시거나 무심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내용은 배신이죠. 배신입니다. 그들을 은혜로 대해주신,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까지 정말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음행을 행한 그런 결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봉헌기도에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솔로몬 뒤에 계속 이어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런 때에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참 모든 게 잘 풀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참 자신만만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두려울 것이 없고 항상 이럴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비슷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7장,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언약, 그 이야기 바로 그 본문이죠. 그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럴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정말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궤는 성막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윗도 이제 그 시대에 그 모든 정말 그 주변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말 원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무찌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그 평화의 시대가 열렸을 때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는 정말 왕궁도 짓고 그래서 평안히 거하는 그 시대가 이제 열렸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기 어떤 그런 원했던 것을 이루고 정말 이제 너무나 뿌듯한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잘 모든 것이 진행되었었는데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스탑시켰어요. 그렇죠? 아니다. 너가 지을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후사가 내 아들이 너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정말 이렇게 거침없는 그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성공의 어떤 그 가도에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거기에 다윗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시는구나. 겉으로 볼 때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거 성전을 지으면 더 훨씬 더 다윗의 위상이 올라갈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정말 달리는 말이었지만 설 줄도 아는 그런 순종의 온유한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솔로몬은 다윗이 누렸던 그 이상의 영화를 누리고 있고 모든 명성을 정말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그 일대를 다 호령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전도 의리의리하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받으시고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최상의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동을 거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럴 때 겸손해야 돼. 너 성전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너 내 법도를 내 이 정말 율법을 너가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생명줄이야. 다들 너를 우러러보지만 너는 나를 우러러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이렇게 성전을 바쳤지만 이제는 너를 바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너가 무릎 꿇고 나를 예배하고 나만을 예배하고 너가 정말 너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잘 달리고 있는 그런 말과 같은데 너가 내 말에 어거가 돼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 꿈속에서 정말 이 솔로몬한테 신명기 28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율법에 정말 언약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 얘기보다도 저주 얘기가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주를 더 퍼붓고 싶으셔서 그러신가요? 반대지요, 그렇죠? 반대지요. 너무나 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혹시라도 잘못 갈까봐 잘못 가면은 정말 너무나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자세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죠.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솔로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덕분에 그 자리에 가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기반을 잃을 때 너희는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솔로몬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가 시작됐네, 은혜로다. 우리 지난 주일에 헌신 찬송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드디어 시작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솔로몬처럼 뭔가를 이렇게 이루었을 때 이젠 다 끝났어, 다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시작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겉에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고 왕궁도 건축하고 다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에 전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전념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정말 동물의 제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또 줄여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재판장의 그 모습을 닮아서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정말 온전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과부와 고아와, 그렇죠? 또 이방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 착취가 없고 압제가 없고 주변의 그런 제국의 모습을 담지 않은 그런 정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전념했어야죠. 그게 바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죠. 시작인데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과 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 때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정말 이제부터 좀 더 그동안에 좀 큰 그림을 그렸다면, 물론 그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군들도 많이 불렀고 그 안에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다 바로의 딸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산당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또 정리해 나가면서 더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그런 나라로 잘 세워나가는 그 일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죠.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의리의리한 건축 프로젝트가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나가는, 그렇게 정말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꿈꾸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그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국은 이제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런 정말 그 왕권을 좋게 평가하더라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솔로몬의 그 정말 왕정의 그 시대와
또 그 이후에 모든 그 왕들의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우리 인생이 평가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무슨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세워놨느냐, 그의 버금가는 무슨 일을 내가 해놨느냐. 세상은 거기에 점수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봉헌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한 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욱더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사실 뭐 잘 나간다는 게 우리가 바울을 봐도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르지만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많은 또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런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잃지 말라고, 그것을 계속 정말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과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국에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오늘도 충성한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대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더 길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정말 마음을 저희가 읽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비즈니스에 그 해야 될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전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기에 거창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